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 선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예배라는 키워드, 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죠.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주 소소한 선택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중요한 영적인 문제까지, 이 주권 문제까지도 우리는 선택의 반복,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축적하며 살아가요. 그 반복이 축적되는 삶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 다 패하고 멸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저께 본문이라고 그런다면은, 오늘 본문은 그 예배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심화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배를 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녀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속성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왕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것, 내가 이왕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결정한 것,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 예배와 관련된 심화 학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니까 막 불뱀이 와서 물고 가고 노뱀 쳐다보라고 그러고 막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고, 40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도 경험했지만 40년 동안 많은 회초리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대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어느 성경이 생각나세요? 사사기서 생각나죠. 그래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펜 있으시면 옆에 한번 써보세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거니와예요. 자기 판단대로 행하였거니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도님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걸 봐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하는구나. 이것조차도. 성경이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이제는 회심하고 거듭나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 그러면 예배의 대상, 주인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결정했다면 예배 방식도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속박당하고, 그죠? 결박당하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8절에도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엊그저께 제가 설교했어요. 사마흐, 기뻐하다. 마음에 불편함이나 꼬임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온전한 평안의 상태를 사마흐라고 얘기해요. 사마흐. 제가 예전에 오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참 저랑 같은 나이였는데 그분은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나왔거든요. 야구 선수였어요. 키가 저보다 한 190 되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였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부르심 받고 목회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도 저랑 같이 부교육자였고 오륜교회 있을 때도 저랑 같이 부교육자였는데, 제가 제 안에 그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분은 설교도 약하고 저분은 목회도 좀 그래. 근데 아니었어요. 저보다 훨씬 성숙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뭘 배웠냐면, 김은호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부목사들한테 이거 하세요 딱 하면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근데 이분은 왜 했냐면, 뭘 생각하고 했냐면,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담임 목사님 속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하기로 결정하는 그 자기 안에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 사마흐였어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하라고 하신 선배 목사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귀찮아. 그리고 했다고 거짓 보고할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이 이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되지 않아도 해버리고 마음에 무엇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걸 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30대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왜 그걸 시켰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시절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뭐 때문에 도전을 받았냐면 마음의 사마흐를 얻기 위해서 그걸 하시더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이분이 김은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깊이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이거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근데 주님이 그게 마음에 이거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마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뭘로 보시냐? 주님이 그 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백부장 하인이 와가지고 와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오지 말라고 그러죠. 참 죄송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오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말라 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을 줄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민족,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족속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네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고, 네 판단대로 판단하지 말고, 너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방식대로 살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방식대로 예배해. 그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벌써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헌신하면 되고,
내가 생각하신 대로 섬기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의 방식대로 이렇게 나를 올가매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교도들의 예배였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대상만 바알에서 여호와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배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벌써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셔요? 그렇게 하는 게 네 마음이 즐겁고 기쁠 거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지만은 제가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규정하는 행복의 정의는 이거예요. 행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삶, 내가 돈이 많은 삶이 아니에요. 행복의 정의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예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벌들이 있잖아요. 이 어리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영이라는 얘기잖아요.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 아, 저 사람은 돈은 많지만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 얼굴을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벌이라고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규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삶, 정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는 삶, 죽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삶,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죽음에 대해서 결코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삶, 억울할 일도 없는 삶, 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규제하시냐? 아니에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거기 주시세요.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제가 어제 복이 무엇인지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봤어요.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내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줄치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이 다 제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뭘 제한하셨어요? 16절에 보세요. 피는 먹지 말아라.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피는 곧 생명이다. 더 나아가서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실 거예요. 왜요? 피는 생명이고 피는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단 9절, 15절 고단 9절,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다.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으려니와. 여러분, 교회에 뭐 그냥 완벽한 사람만 있어요?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 와서 먹으라, 마셔라. 뭐가 생각나요? 혼인잔치 생각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누구나 와라. 그런데 누가 안 와요? 그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오잖아요. 나중에 누가 와요? 저는 자, 병든 자, 빚진 자, 오늘날 죄송합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 오늘날 가장 부패한 자들, 가장 더러운 자들, 죄송합니다. 창기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마시고요. 마지막 때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역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오직, 여기 써 있어요. Only Scripture.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믿으시면 아멘. 죄는 죄예요.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죄지만 여러분, 모든 병든 자, 죄인, 억울한 자, 아둘람굴에 있는 자, 빚진 자,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오늘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한과 자유가 이렇게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제한하시고 뭐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떤 부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제한과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안에서 마음의 기쁨 안에서 사막 자유롭게 내가 취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11절과 14절과 17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14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17절도 보세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성해서 하지 말고 18절이네요. 죄송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여러분 다 어디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세요. 유산을 주시고 몫을 주셔요.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각자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장소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낙헌제, 화목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취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문을 낭독할 때에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오직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 공간 안에 제약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그죠? 무엇을 통해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 만나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 앞에 나아가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 삼중직을 유일하게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래서 메시아, 메사야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잘 기도를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착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아수르에게 멸망 안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란 듯이 멸망했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앞에서 의롭다고 인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뭘로 착각했냐면 성전으로 착각하고 돌로 착각하고 성막으로 착각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거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오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시간 있으실 때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도 에발산과 그림신단 나오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 예배하는 데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막 많은 걸 기도하고 마지막에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only Jesus,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14절, 18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그것을 저는 다 뭘로 바꿨냐면 택하실 그분, 택하신 그분 이렇게 바꿨어요. 누굴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할 때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요즘에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 매가리가 없을 수 있구나. 이 생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제가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로 섬겨도 변하지 않을 때 이게 무기력증이 찾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저는 힘들 때마다 보혈 찬양해요. 제가 찬양 콘티 넣을 때 우리 목사님이 보혈 콘티를 넣으셨네 하면 목사님이 요즘에 영적 전쟁이구나, 힘드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떨 때 힘드냐면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거 저버리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찾아봤는데 방치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 네 땅에서 특별히 내가 규정한 것 외에는 다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누려라. 네 아내와 누리고 남편과 누리고 심지어 네 종과 누리고 네 노예들과 누려라. 이게 18절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너 꼭 누구를 생각해라라고 얘기해요. 너 레위인 방치하지 말아라. 너 레위인 떠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나요. 제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도 이제 뭐라고 하죠? 임직식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지만 장로교 헌법상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온리교회하고 제가 결혼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은 위임식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장로교 헌법 때 저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지만은 성도들도 다 일어나서 이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인정하겠냐고 할 때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거기에 오른손 들고 뭐라 그래요? 이 담임 목사님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사서약해요. 그게 교회와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순간이에요. 그 근거 구절이 오늘 19절이에요. 너 레위인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극작가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한테는 내 자신을 상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스크래치 낼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누가 나 낳으라고 그랬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크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목사님 떠납니다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엊그저께 한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왜 해?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목회자들이 간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도 없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8번을 설교해서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엊그저께 하는 가정이 암 판정을 받아서 큰 낙심이 있어요. 어제 전화도 못했어요.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16번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될 성도가 있어요. 7년째 암투병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뭐가 행복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무기력증이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 위해 기도하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나 위해 기도하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 가시적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잘 세워져 가서 정말 이 다산동이, 여러분, 이 남양주시가,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거룩한 성시화가 되는 역사,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말씀 묵상해 보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 종을 또 오늘 이 새벽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목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전교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우리 안에서 각 등대별로만 얼굴 알고 기도 제목 나누지 우리 서로 잘 모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정말 말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 이번 한 주도 많은 낙심과 많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들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 품으며 안으며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기도의 지경과 그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